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미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향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유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는 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면서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 한뜻을 합심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과 승천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열흘의 시간이 지나가고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나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졌고 어디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아버지 예루살렘서부터 유대로부터 아버지 하는 사마리아에 그쳐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며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에서도 넘어가 사회주의 아버지 정권에 무너졌던 오늘 속에 또 이슬람의 나라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땅 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각각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통회하는 기도의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온 집안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예배 자리에 주께서 임하셨다고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의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이 성전 후에 예배 후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정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김조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정기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은총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짐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벽에도 낮에도 또 밤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젯밤에도 이제 그 예배 준비를 하냐고 밤늦게 한 11시 정도까지 있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색소폰 소리가 그 밤인데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우리 김정기 장로님이 그 11시, 밤 11시쯤에 오셔서 오늘 특성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의 감동을 입고 또 이렇게 준비함으로 예배 속에 찬양을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속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항상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40여일을 보내시고 보여주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주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내용을 오로지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에 이제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각 곳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를 했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은혜의 복음들을 증거했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아메리카로 건너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제 무너진 나라들 특별히 또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정권에 있는데 종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것 더 나아가서 이슬람의 그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그 나라들 이런 나라들 속에 마지막까지 증거된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있겠다고 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크게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여기가 조사하니 머물러 살았어요. 빨리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만 여기가 조사하니 머물러 살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출애굽을 시키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을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이 놔주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 강권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미리 어린 양을 잡게 해서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의 초태생이건 사람의 처음 장남이건 다 죽이러 들어가는 그때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유월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돼서 그 밤에 애굽의 가정에 한 가정도 곡성이 들리지 않은 가정이 없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백성은 유월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자연으로 옮겨진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서부터 농사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가서 유월절 시작하는 첫날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추수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제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죠. 그럴 때 이 초실이라고 하는 건 처음 열매를 이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고, 제사장 음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추수를 하는데 며칠을 했냐면 77이 49일, 그러니까 7주를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49일을 넘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을 오순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절기 전에 순환절에 사순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40이라고 하는 얘기고, 오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서부터 77이 49일 그 다음 때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그래서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들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임에도 맥추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다 추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그 절을 맥추절이고, 그로부터 이제 곡식이 자라죠. 점점 자라서 모든 곡식들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되는 그 가을의 계절이 되게 되면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근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원래는 이스라엘 430년 노예 생활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을 있게 될 때에 그들이 세운 집에 있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인도하는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는 또 농사의 절기, 이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 안에서 생활하고 성 밖으로 나가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거두게 될 때도 그들이 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아마 거기서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들을 거둬다가 이제 그 창고에 들여놓는다,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곡식을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의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만은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3대 절기를 얘기하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 주를 성수하는 것과 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좀 많이 약화되어졌어요. 물론 이런 때는 특별한 경우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임할 때는 성전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항상 감정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 오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죠. 특별히 올해 2024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근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경험해서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도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만나기만 하면 이 회복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나 그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많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그러니 예배 드린다니까 할 말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 중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건데, 어쨌든 주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은 예전에는 양, 희생의 양,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희생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것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서 예배의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겨라고 했지만,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라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진 것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 나라에 갔거나 외부에 갔거나 다 그때 되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죠. 자, 이 절기가 3대 절기인데, 그 절기 가운데 오늘은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에 그들이 다 모여 있죠.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같은 성령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 지혜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우리 애국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일단은 개척 목회를 해야 됐어요. 법으로 담임 목사가 돼, 담임 전도사가 돼서 개척을 하든 기존교회를 섬기든 담임 전도사가 돼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서 이제 준회원 과정을 겪고 정회원에 들어가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의 반열에 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 이제 강화의 민통선 안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송해면 당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천몇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었던 지역은, 제가 있었던 동네 그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 평화 전망대에 있어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자,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해병대 초소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3곳이 있었어요. 강화다리서부터 시작해서 3곳이 지켜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 신상 정보를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이제 까다롭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개방이 돼서 평화 전망대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폐쇄적이고 또 북한과도 가로막혀 있으니까 상당히 그곳에 이제 폐쇄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두 동네, 한쪽에는 양월이라고 하는 동네고 하나는 당산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화문성 마을로 아주 제일 유명한 그 마을이죠. 자, 그래서 그 동네를 아우르는 그 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두 동네를 아래오면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세워졌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산 언덕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산 이쪽을 보게 되면 이제 들판이 나와요. 들판이 나오고 가을에 농사를 다 하고 나면 들판 가운데 좀 깊은 저수지가 생겨. 농 같은데 이제 저수지에 물을 계속 겨우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봄이 되면 모내기철에 이제 물을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건너서 또 저쪽 건너편에 보면 산, 거기도 이제 언덕이 하나 또 나와요. 그 언덕 위에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심덕봉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산꼭대기, 우리 교회가 산꼭대기이고 거기도 이제 언덕 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게 마주 볼 수 있죠. 거리는 멀어요. 근데 그 심덕봉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당시에 참 요즘 한국 우리가 너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분을 만날 때는 좀 할머니 중에 할머니다. 참 그 옛날 사람들 한복 입으시고 다 그랬는데, 그때 가만히 연세를 보니까 그때 69세였어요. 근데 요즘 같은 69세면 뭐 노인축에 속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 당시엔 굉장히 거기 있는 연세들은 2세 살만 지나면 거의 일에서는 손 놓으시고 가정의 일 돌보시는 그분 정도인데, 이분이 그때 69세예요. 근데 얼굴에 얼마나 미인인지
할머니인데도 이 주름살도 별로 없고, 근데 인물 자체가 미인해요. 오늘 얘기하면 정말 그 서구 인물상 같은 그런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겨 아주 그 귀티가 흘러요. 그 인물 자체가 참 이쁘셔, 할머니인데도. 그런데도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쁜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일제시대 그다음에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데 이 양반이 역마살이 붙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있는 돈 다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일한다고 해서 나갔지. 나갔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며칠 머물러 있다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애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애가 한 7, 8명의 애가 나왔어. 야,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에 맞춰지고 된 다음에 그 양반이 이제 뭐 일본도 돌아다니고 뭐 좌우지간 전국 일본까지 다 돌아다니고 오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재산도 없어요. 땅도 없고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남자가 밖에 나가 있으니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서 치면서 생선 팔러 다니기도 하고 옷감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을 다 먹여서 이제 기르게 되어진 거지. 그런데 이 양반이 전쟁 끝나고 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마누라 하나를 또 데리고 들어왔어. 야, 그러니 이 양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남편 없는 아이들 길렀지, 또 마누라 와서 또 방차지하고 앉아있지. 그러니 그걸 위해서 완전 우리에게 가정부처럼 봉사하고, 이제 그래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운 마누라도 아마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난의 세월인데, 참 그분이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 얼굴, 그 이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힘들고 지쳤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다양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교회에서 연세도 많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왕따를 지키는 거예요. 저 할머니 이상하다 이거야. 이상하다 그러고 참 이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게 아니야. 성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좀 절제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이상한 거는 없어. 그리고 이분이 항상 은혜를 입고 나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시골교회고 아까 얘기했던 화문성매의리고 농사를 지니까 보통 일 사람들이 낮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제가 첫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손님도 오게 되고 또 교인도 오고,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이 언덕이 있고 저기 언덕이 있는데 멀어, 거리도 머는데 그 할머니가 좀 손살같이 날마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오토바이만 올라오면 오기도 하고 사람만 왔다 가면 차고장 그 거리에서 언제 보면 벌써 와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돌보아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아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심부름하는 거를 뭘 얘기하냐면, 심부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마 강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신바람이라 그래요. 신바람.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 나게 뛰어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근데 이 양반은 신바람 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신바람 좀 시켜달라는 거야. 항상 신바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신바람 시켜줄 일을 찾았죠. 근데 이제 교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교회 시골교회 종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소리가 시끄럽다래 차인벨을 울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차인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차인벨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 조용해졌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차인벨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오래된 그 녹음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죠. 테이프 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인벨 예배 시간에 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뭐 이렇게 차인벨을 틀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일찍 오시는지 5시에 새벽 기도하면 벌써 4시 이전에 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빨리 와요. 그러니까 빨리 오니까 옛날에 종치기 하는 것처럼 이 차인벨을 울리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시킬 거 없어. 이분한테 그거 하나 시켜드리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분에게 맡겼어요. 문제는 이분이 음악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음악을 몰라. 찬송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 마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테이프를 이제 꽂아갖고선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눌러 놓고 이제 전기만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삐면 이제 그 찬양이 나가고 그다음에 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음악을 모르잖아. 찬송을 몰라. 그러니까 기분 나는 대로 오기만 하면 먼저 가서 꽂아.
꽂다가 이만하면 됐겠다 싶으면 또 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작서부터 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중에 중간에 시작했다가 한 노래 지나가 그 다음 날에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기도 하고 저 교회에서 그러냐고도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할머니가 너무 귀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위로해드리면서 잘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말년에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알으셔서 이제 잘 이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근데 그분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당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도들 가정에 보면 농사 짓고 뭐 이러던가 다리도 뒤틀고 또 화문서 가니까 허리도 뒤틀고 역시는 많이 약한 분들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를 불러 이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다른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꼭 이제 이 우리 신덕본 집사님을 이제 모시고 가요. 또 부르지 않으면 먼저 와 계시고 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교인들이 이 할머니 별로 좀 좋지 않게 생각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연세가 되니까 주책스럽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이제 그분이 뭐라는 거 안 좋아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이 할머니 손이 이렇게 들어와요. 다른 데 앉히면 야단 말까 꼭 제 옆에 앉았거든. 그러면 싹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손댄 거 알면 아주 즐거움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보면 들어오는 이걸 감각을 아니까 들어오게 되고 저는 이제 눈찔끔 감고 이제 그분하고 웃으시면서 같이 제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켜주신 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을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날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욕하고 어디 못하게 하니까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꼭 쫓아와서 같이 손을 같이 내밀면 제가 그분 손잡고 같이 기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바람 나게 하는 신바람. 나에게 좀 신바람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신바람 다녀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보면 바람 같은 것이 임했다. 그러니까 바람, 신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가 항상 생각나요. 바람 같은 성령 할 때 그 할머니 신덕봉 할머님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바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거 없잖아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갈 거다. 하늘나라 갈 것이고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이 뭐냐?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파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곁에 옆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움을 주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육신이 계실 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는 육신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지만 성령은 자유로운 영,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영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느냐?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살인죄, 도둑죄가 죄입니다만은 가장 크다란 죄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자식이 부모 효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뭐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오시냐? 우리 죄악 가운데 멸망한 인생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증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탄생하신과 또 우리 주님의 사역하신과 십자가에 죽으신과 그리고 부활하신과 승천하신 것까지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여태까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지막도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까지 믿는 믿음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잊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오늘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께로 간 우리의 주님을 쫓아서 우리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죄인 되지만 주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세상을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누구냐? 오늘 마귀의 세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가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의 일을 피하려 주께서 오시는 것도 나는 마귀의 일을 피하려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임에도 이미 패진 자들이 패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에게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세상에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주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물론 진리가 많아요. 자연법칙도 진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가고 무릎 위에서 안 낮은 대로 흐르게 되고, 이게 다 진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뭐로 돌아가도 서울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성경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 진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14절의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옛 성현들 사진을 보면 뒤에 이제 후광이 있는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후광이 상당했던 것 같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구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영광, 이목구비를 다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갔더니 그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지
오늘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있었던 백성들이 우리를 그냥 그 얼굴로 우리를 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가려달라 그랬어요. 수건을 들고 우리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많은 밝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햇빛보다 더 밝은 아름다운 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쳐 죽여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집행한다, 옳은 것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사기, 혈기가 등등했어요. 그의 살의가 등등했죠. 그러나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왜 천사 얼굴과 같았을까? 오늘 그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땐 육의 것만이 자꾸 보이고 영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세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때 가서 영적인 세계 보려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얼굴도 천사 얼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여 저들이, 예수님 기도와 똑같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스데반 집사,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라고는 죄된 것을 깨닫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주 앞에 인정받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진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그 유일회적으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마가다라 방 그 작은 구석에 임한 거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인간의 힘과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성령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우리에게 강한 인생을 살아도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때론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때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밝은 그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일어나 선신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늘림받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시리와 낙담 속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보혜사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영광 속에 동참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어둠 속에 지체하거나 좌절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내세 큰 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준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해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분명코 약속하시기를 내 창고에 너 11조를 드릴 때 기한전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또 황충을 금해서 새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아름다워져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베푸는 은혜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려진 제목들마다 축복하시며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어져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선교적 사명에 쓰임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남다른 헌신과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의 예물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성전을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건강의 복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김요한 전도사님 이제 주님의 은총 속에서 몇 가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의 찬을 제공하오니
그의 삶에도 그의 가정에도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의 성령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사업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주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길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며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마침내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